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살펴보는 주 목적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뭐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그 고대 근동의 것들을 차용하셔서 어떻게 성경을 형성하셨나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형성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형성.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의 형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으로부터 차용하셨다라는 차용의 개념, 이 두 가지를 좀 포인트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래서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현재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영감이죠.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영감.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서 뭐 평신도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조직신학에서 성경의 영감론을 다룰 때도 뭐 언급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과 대비해 가지고 유기적 영감을 얘기합니다. 기계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의 차이, 우리가 뭐 아주 뭐 교과서에 나온 대로 소시 하나 틀리고 말하는 건 어려워도 대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 그 기계적 영감이 딕테이션이라면, 받아쓰기라면, 유기적 영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저자의 경험과 지식, 경험, 또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더 엄밀히 말하면 저자가 자기는 자기대로 글을 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자의 경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으로 어떻게 출애굽기로 오면 저자가 모세라고 한다면 모세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들, 우리 지난번에 월터 카이저의 책을 살펴봤지만 저자인 모세나 모세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들이나 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개인 간의 지식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차이를 넘어서는 모두가 다 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 대해서 나름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그 언약 체결의 일환으로서 언약 문서가 생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도 종조왕과 복소왕이 언약을 체결하면 그 언약만 체결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게 조약 문서죠. 우리도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면 뭐 계약할 때 구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약하느라고 했던 수많은 얘기들 중에서 요긴한 것만 하겠지만 문서로 남겨놓죠. 그게 소위 말하는 부동산 계약서 아닙니까?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법적인 권리들을 행사하고 또 의무들을 이행하도록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는 권리를 행사하고 물론 나의 의무도 있죠. 그리고 내가 행해야 의무가 뭔지 알게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권리가 무엇인지 보장해주고 상대방이 행해야 할 의무가 뭔지 알게 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인간 삶, 인간 문화가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성경이 형성되게 하셨다는 거죠. 특히 출애굽기 부분과 또 더 넓히면 오경이 형성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유기적 영감하고 배치되는 게 아니라 그거가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또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역사 기록. 저는 이제 신화란 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럼 또 이제 다소 처음 이제 그걸 우리가 접할 때는 좀 낯설고 또 거부감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역사 기록이라는 말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자기 당대에 출애굽과 또 출애굽 이후에 자기 생애에 경험했던 것들은 자기가 당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당대 사람들로부터 직접 어떤 자료들을 취해서 그 오경을 작성하는 데 사용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장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내용은 가장 나중에 일이 요셉과 관련된 건데 그것만 해도 벌써 400여 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삭, 그 전에 아브라함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신학 처음 배울 때 구약 결혼 시간에 또는 다룬 내용이죠. 그거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로 말하면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있는 50장인가요?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모세는 알게 되었을까요? 보통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하죠. 하나는 모세는 전혀 몰랐는데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직접. 모세가 어떤 인간적인 소스로부터 얻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자료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불가능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뭐 못하실 일 어디 있겠습니까?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미 문자가 있었고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문자 여부 상관없이 언어가 있었으니까 언어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제가 말하는 우리 말이죠. 말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두전승으로 전해졌었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전해졌으니까 모세가 알았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게 아니면 모세가 무슨 수를 알겠습니까? 인간이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제한됩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말로든 기록으로든 그림으로든 뭘로든 전해줘야만 그 후세대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 외에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한 방법으로 알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개연성이에요. 어떤 걸 주장하든 가능성은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 어떤 것은 안 된다. 이것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 후자의 경우라면 어떤 그 모세의 조상들이 모세의 이전 세대들이 어떤 역사 기록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져보면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모세가 말로 전해들었던 글로 전해들었던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상황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자기 세대에 일어났던 어떤 일을 또는 자기 세대가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받은 내용을 전해줄 때 지금부터 모세가 지금부터 그 주전 1446년에 출애굽했다 보면 주전 15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부터는 3500년 전 아닙니까? 주전 15세기 이전에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과거를 현재를 처음에 전해주기 시작했고 또 현 세대는 그 앞 세대로부터 어떤 형태의 기록을 통해서 또는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받았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옛날 얘기 해주시는 거 들었죠? 여러분 옛날 얘기 다 하나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어떤 분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얘기 해주실 수 있죠. 옛날 얘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옛날에로 시작하죠. 옛날에 영어로는 once upon a time 해가지고 그걸 전해줘요. 그 수십 년간 아무도 그걸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해받을 때 옛날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산골에 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전해받으면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안 바꾸죠. 처음에 그러면 그 옛날 얘기를 만든 사람, 뭐 한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1, 2년 만에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거를 이걸 전할 때 어떤 형태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해져 오면서 뭔가 그게 현재 우리가 받은 형태로 뭐 단번에든지 서서히든지 이렇게 바꾸져서 우리한테 왔을 거고
그거를 누가 급격하게 바꾼 게 아니라 받은 상태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전해줬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세계 역사를 다 아는 게 아닌데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 그 역사에 있어서 그 자료에 있어서 역사 자료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건데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역사를 기록합니까? 우리 한 번도 안 봐서 잘 모르겠죠? 네. 네. 어떻게 참 근데 잘 모르지만 주워들은 얘기를 보면 조선왕조실록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조선이 세워진 때부터 중국의 명나라의 4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세가라고 써요. 세가. 황제국이 아니라 황제국 밑에 있는 나라의 역사라고 해서 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쓰는 거죠.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그 중국의 영향권에서 그렇게 쓰는 거죠. 또 만약에 우리 고려시대 때에 이제 원의 지배하에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전에는 나름대로 자주국이었을 때는 뭐 황제국이라고 생각하고 황제국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 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틀을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하는 거죠. 그 다 방식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기를 써서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또 그런 체결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 주신 것도 있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쓴 것도 있죠. 어떤 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십계명이라든지 또 그 외 율법 같은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모세가 자기가 겪은 일, 본 일들을 또 쓴 거예요. 그게 다 오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창세기라고 하는 부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이전의 내용들을 창세기라고 하는 부분, 물론 오경은 한 권의 책이죠. 거기에 그 앞부분에 모세가 그 부분을 넣기로 한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모세가 자기가 직접 관찰하거나 당대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해준 어떤 자료를 썼을 거라는 거죠. 구두든지 구두전승이든지 문서든지. 그랬을 때 구두전승 형태건 또 문서 형태건 모세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어떤 형태,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볼 때 어떤 형태였을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모세가 이전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것을 기록하고 또 한 세대는 그 전 세대에서 전해준 것들을 또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 것을 모아서 자기 세대에 또 역사를 기록해서 전해주었든지 역사라고 하는 건 한 사람만 한 번만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원본이 쓰여지면 뭐 누가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원본을 똑같이 필사하는 거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그 이전 시대를 당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 시대를 누구나 기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년 전에 쓴 역사가 있고 900년 전에 쓴 역사가 있고 똑같은 역사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2000년 전의 일을 1000년 전에 사람이 쓴 게 있고 900년 전에 사람이 쓴 게 있고 800년 전에 사람이 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시대를 다루더라도 성경만 해도 그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의 내용을 역대기가 다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시대에 쓴 게 아니잖아요. 굉장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한 1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쓴 거란 말이죠. 근데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3,500년 전에 모세가 자기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 시대까지 포함하여 창세로부터 그 역사들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써서 아니면 구두로 전해줬는데 받아봤을 때 어떤 형태였을 거냐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얘기했지만 어떤 식으로 그들은 그 역사를 써서 기록으로 남겨서 또는 구두 형태로 문자가 없었던 시대라면 구두 형태로 그리고 문자가 없던 시대라도 모세 이전에 문자가 있었으니까 누군가 문자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원시 히브리어인지 뭐 아카드로 썼을지 이집트로 썼을지 거의 알수 뭐 추론 영역이겠지만 하여튼 문자로 썼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언어로 썼냐는 거는 차지하고라도 어떤 문학적인 형태로 역사 기록의 그 방식으로 모세에게까지 그걸 전해줬고 모세는 그걸 받았을 것이냐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자는 거죠. 물론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추론. 그런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 이전에 그리고 모세 당대에 이미
그런 수많은 역사 기록들이 있는 거죠. 이 창세기의 모세가 받은 자료만 역사 기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사나 세계 역사를 썼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만 씁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씁니까? 아니, 이웃나라인 중국도 쓰고 일본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세계 역사에 대해서나 그 지역의 역사, 그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고대 근동의 문서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역사 기록 방식과 또는 뭐 500년 전의 역사 기록 방식과는 똑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기 시대 또는 그 이전 시대에 대해서 기록해서 남겨서 후대까지 전해지게 했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우리 제기했던 질문을 가보자. 어떤 형태였을 거냐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고대 근동 사람들도 고대 근동 문서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걸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야 말이 되겠죠. 자, 봤더니 이거는 이제 다분히 그 고대 근동의 역사 기록,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잠깐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한 거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처음에 창조, 그 다음에 첫 번째 세대의 계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기와 심판인데 그걸 홍수로 말하는 거죠. 그걸 기록하고 있고 네 번째로 보면 꼭 홍수 이후에 창조 이후에 첫 번째 세대라고 이거는 뭐 1, 2년 일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인데 창조라고 하는 것과 그 위기와 심판인 그 홍수 사이의 어떤 세대를 다 하나로 묶어서 첫 번째 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 이후의 세대, 현 세대까지 예. 그 사이는 세대들을 크게 보면 두 번째 세대로 묶어가지고 또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현 세대는 누구다 이렇다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 크게 보면 5가지죠. 이렇게 성경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죠.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창조는 1장의 창조, 그 다음에 2, 3장의 인간의 창조, 특수 창조로 가죠. 그 다음에 타락, 범죄 타락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는 4장부터는 5장까지 계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얘기가 나오고 홍수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또 세대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셈의 자손들까지 해가지고 데라 얘기까지 이르는 거죠.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 뭐 나홀,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구죠? 아브라함, 나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까지 이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줄여보면 창조, 세대에 대한 내용, 계보들이죠. 족보들, 인간 족보들, 그 다음에 위기, 홍수 내용, 그 다음에 또다시 인간 족보 나오고 지금 세대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이걸 수직으로 다시 표현해보면 시간적인 흐름이니까 창조, 세대들, 위기, 세대들, 현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돼서 성경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 뭐 크게 이해할 만한 게 있습니까? 뭐 잘못됐다. 성경 내용하고 크게 잘못됐다. 이렇게 그런 거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들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의는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하는 그게 뭐 만년이 될지 2만년이 될지 10만년이 될지 그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논쟁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짧은 기간은 아닌데 그 짧은 기간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하는 그 분량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역사는 선택과 배열 아닙니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게 뭐 1000년이라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거기에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만년이라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만년은. 근데 그거를 11장으로 이렇게 축소할 때는 다분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한 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배열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분량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분량도 순서를 꼭 시간 순으로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 것이냐. 시간순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식으로 배열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역사 기록에서 선택과 배열이 굉장히 대표적인 어떤 요소인데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창조를 다루고 그 이후의 세대들을 다루고 또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 이후의 세대들 뭐 타락했다 어쨌다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홍수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나오고 현재까지 이르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닌데. 자, 그러면 고대 근동의 이 원역사들, 고대 근동도 역사 기록이 아주 오래된 시대를 역사 기록이 고대 근동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금방 우리가 본 구조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수메르 왕명록이에요. 왕계보라고 있는데 왕명록이라고 하죠. 왕명록. 수메르 왕명록입니다. 수메르 그 왕명록은 수메리안 뭐 킹 리스트, 수메리안 리스트 오브 킹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수메르 왕명록을 보면 수메르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라크 지역, 이라크 남부 지역이죠. 이라크 남부 지역.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의 지역이죠. 그 도시국가 체제였죠. 그 수메르 왕명록에 보면 거기 왕명록들 보면 창조가 전제돼요. 창조를 묘사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 왕권은 하늘로부터 소위 말하는 왕권 신수설이죠. 뭐 민족 국가가들이요. 그 지금 유럽에 세워졌을 때 그 왕권 신수설을 정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동양에서도 극동 지역에서도 왕권은 하늘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000명이 없으면 왕이 못 되고 또 하늘이 준 것을 뒤집어 엎으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을 쓴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온 거 봤더니 그 수메르는 도시국가인데 거기에 5개의 도시국가를 다스렸던 8명의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다시 왕권이 재성장하는 거죠. 왕조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아트라시스 서사시 이거 창조에 대한 건데 내용은 창세기랑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서 봉사하게 했는데 봉사하라고 만들었던 인간들이 막 너무나 인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신들을 화가 나게 만든 거예요. 시끄럽게 했다고 홍수를 내리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긴 뭐 저기 애들 떠든다고 막 때리는 요즘 학대하는 부모도 있으니까 그 비슷한 수준인 거죠. 사실은 신들이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아트라시스가 주인공인데 노아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 어떤 신이 에아라고 하는 신인가 어떤 신이 그 전에 막 뭐 가뭄이나 막 이런 그걸로 심판을 했는데 인간들을 심판했는데 그것도 첩보를 막 알려줘가지고 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도 첩보를 알려줘가지고 홍수가 있을 거라고 알려줘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를 그 사람 살아남았죠. 어쨌든 새로운 출발이 이어지고 현재 이뤘다는 내용이 있어요. 유사하죠. 이것도 유사하고 창세기하고도 유사한 거죠. 지금 1장 11장하고 그 다음에 수메리안 그 홍수 설화에도 보면 뭐 에리두 창세기로 되는데 여기도 도시가 세워지고 수메르 그 에리두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지고 여기는 이제 뭐 비어 있지만 홍수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세대가 또 홍수 이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이 창조가 같은 창조일 리 없겠고 이 홍수가 같은 홍수를 묘사하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뭐 알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겠죠. 뭐 그런 사람도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역사를 기록할 때 다 보면 똑같은 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창조에 어떻게 그 세대들이 자기 민족만 다루든 뭐 온 인류를 다루든 세대가 어떻게 이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수가 일어났냐는 거죠. 신들의 심판으로 왔든 뭘로 왔든 홍수가 있었냐는 거고 홍수 이후에 어떤 세대들이 어떻게 또 이어졌느냐 그리고 현재까지 이르느냐를 서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라고 해야죠. 그 요소들 아주 오래된 역사를
서술하는 그 방식이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홍수가 나온다고 똑같은 홍수를 말하는지 안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창조에 대해서도 똑같은 창조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죠. 뭐 어떤 혹자 우리 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죠. 아, 이걸 보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그 중국인가 그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했던 그 미국 사람인가 유럽의 어떤 선교사가 한자를 보니까 한자에 보면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성경 내용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성경 내용을 가지고 그 한자를 성경 내용과 맞춰보는 그런 책도 있었어요. 저도 그때 하나 샀는데 영어로 된 걸 샀었는데 또 한참 있다 보니까 그걸 누가 번역했더라고 또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또 거기 에덴에서 범죄 타락이 있었고 인류가 흩어졌으니까 공동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소 좀 왜곡되기도 하고 좀 흐려지기도 했겠지만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 한자를 쓰는 이쪽에 우리 중국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억이 어떻게든 전해져 가지고 그게 한자에 드러난 건 아니겠냐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틀렸다 말할 수도 없겠지만 꼭 맞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내용인 거죠. 잘 모르겠는 내용인 거죠.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걸 하시는 분은 그래서 전도하는데 성경을 변증하는데 쓰려고 그렇게 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이 고대 근동도 그런 식으로 이 유사성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보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비평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논조가 비슷하죠. 봐라. 창세기가 고대 근동의 신화들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 아주 원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같은데 그건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다 여기 이게 더 오래된 거거든요. 나머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와서 자기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의 기원이나 그 이전의 어떤 것들을 설명하려고 썼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신적인 계시나 뭐 기원 같은 거는 없고 그 주변 종교로부터 갖다가 잘 굳이 칭찬해 주자면 잘 자기식으로 잘 적응했다. 이렇게밖에 말 안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아까 우리 보수인 것처럼 공통의 어떤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여기에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없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뭐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팩트는 뭐냐면 유사하다는 거예요. 유사하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비평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 또 우리 보수인 견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냐면 차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형.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자료도 별로 없고 시간도 뭐 몇천 년에서 몇만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오래된 기간을 서술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서술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오래된 역사를 인류의 기원부터 해가지고 자료는 빈곤한데 기록을 하고 싶은 그게 어떤 목적이 정치적인 목적이 됐든 뭐가 됐든 단순한 궁금증이든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우주의 인간의 역사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사람들과 만난 그것들을 기록할 때 그런 어떤 기록 방법들을 역사 기록 방법들을 차용하셨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차용이라는 말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조금 사이드로 빠지는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메르 왕명록을 보면 8명의 왕들 얘기가 나오는데 키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K의 키친이라고 고대 근동학을 한 분이죠.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죠. 고대 이 수메르 왕명록에 보면 이 왕들이 몇 년 동안 한 명이 몇 년을 다스리냐면 뭐 만 몇천 년도 다스리고 2만 8천 년도 다스린 사람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이 2만 8천 년을 다스렸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조롱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네. 뭐 엄청난 뻥튀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그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대 근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로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 심지어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왕들이 뭐 있었죠. 근데 그 왕들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 제국이라든지 뭐 또 왕정 체제가 세워진 근대라든지 또는 뭐 그런 시대의 왕들과는 같은 왕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런 왕들이 왕권이 미약했겠죠. 나라도 도시국가에 불과하고 어쨌든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왕이 왕이라고 다 똑같은 권력과 나라라고 해서 다 똑같은 어떤 그 영역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뭐 부족장 같은 사람이 조그만 마을을 다스리면서 또 왕이었던 거죠. 또 왕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왕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만약에 인류 역사가 만 년만 돼도 한 사람이 뭐 30년씩 다스리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평균으로 보면 많이 다스린 거죠. 30년씩 다스리려도 만 년이 있으려면 그런 부족장 같은 사람, 뭐 대군장 같은 사람, 뭐 왕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야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 국사 공부하길래 요즘 집에서 EBS로 역사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한번 봤더니 신라가 1000년 동안 다스리는데 한 50명의 왕이 있었더라고요. 즉 평균 한 20년씩 다스린 거죠. 어떤 사람은 더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더 짧게 다스렸겠지만 평균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년에는 50명이에요. 그럼 만 년에는 몇 명이 필요한 겁니까? 통상적으로? 1000년에 20명이면 만 년에 200명 필요한 거죠. 그렇죠? 200명이 아니라 500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만 년이면. 근데 500명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몇 명 있다고요? 네, 8명, 뭐, 한 10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통상 뭐 많이 다스려봤자 30년, 40년인데 8명의 왕이 30년, 40년 다스리면 100년 정도밖에 역사를 못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몇천 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빈칸으로 놔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방법이 뭐냐면 사실 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동안 다스렸고 하는 것 정보가 정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몇 명의 왕이 한 명이 막 28,000년씩 다스리고 못해도 막 만 년씩 다스리고 막 몇천 년씩 다스려가지고 그 긴 기간을 영어로 말하면 커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사람들의 방법이었던 거죠. 왜? 그 시대에 뭐 한 시대에 대한 시간적으로 과거로 막 거슬러 왔을 때 그 긴 기간에 대한 정보가 자기들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주어진 그 단편적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그 긴 기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왕은 8명밖에 없는데 그 8명이 평균적으로 50년씩 다스렸다고 하더라도 400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 역사는 더 오래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 30년씩 다스리게 하고 240년만 기록하든지 그것도 옛날에 특정한 시기로만 한정시켜서 아니면 실제로 이들이 지금 고대 근동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긴 기간을 다스렸다고 하든지 늘려드리는 거죠. 한 사람이 다스린 기간을 한 28,000년, 뭐 2만 년, 만 몇 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 왜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거짓되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궁여지책이라고 하기까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면 여기 보시면 수메르 왕명록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들과 현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족보가 있고 현자들의 족보가 있어요. 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아니지만 사회 학자들 칭을 이루는 옛날에는 학자들이 또 지도자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학자들, 학자들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아울림, 뭐
아랄가, 그다음에 엠멘루안나 발음하기도 어렵죠. 그다음에 엠멘갈란나, 두무지, 뭐 엠멘두란키, 엔시파지안나, 뭐 우바르투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뭐 지우스라도 유명한 사람이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8명 나오는데 현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좀 다르지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하냐면 아담, 셋, 노아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경건한 계열과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계열, 가인의 계열이죠. 여기는 셋의 계열이고 그걸 이렇게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왕과 현자들이지만 창세기 11장은 그러니까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역사에서는 우리 족보들 보면 종가와 반계를 다루잖아요. 우리 나중에도 보면 종가와 반계를 다루죠. 이렇다는 거죠. 잠시만요. 네. 근데 이것도 보면 똑같은 걸 나누는 건 분량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수메르 왕명록과 셋의 경건한 그 자손들, 경건한 그 계열들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왕들과 현자, 종가와 장인들, 여기 보면 장인들이죠. 경건한 계열과 가인의 계열,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을 이런 식으로 나눠 쓰고 있다는 또 형식, 틀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세대, 이 홍수 이전의 세대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홍수 이전의 세대들. 자, 이런 문학적 또는 문학 구조적 특징들에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문학적 구조나 특징이 고대 근동 문서들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데 이는 양자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 문학적 특징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스탠스가 필요한데 그 스탠스는 뭐냐면 차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똑같지? 라는 것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차형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비평적 연결을 가진 사람들처럼 하든가 이렇게 분명히 유사성이 있는데도 전혀 상관없어. 아무런 교류도 없었어. 성경에 있는 것은 독자적인 거야. 이스라엘 것은 독자적인 것이야. 이렇게 말하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어떤 방법을 택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것을 택하느냐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인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디펜스, 변조하는데 적절한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